본문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란 부인과 질환으로 하열이 심한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병증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출혈되는 증상은 부정한 것으로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의학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고대 세계에서는 효율적인 조치였고, 지금도 어떤 병증이 나타날 때는 우선적으로 격리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경우는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중증이었고, 여기저기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당연히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모든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사춘기를 조금 넘긴 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도 늦고 홀로 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을 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자연스럽게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유가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하혈 증상으로 인해서 그녀의 건강 역시 크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당시의 사회 인식에서 그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행동과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유를 빼앗긴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아니 아예 땅에 발이 묶여 날 수도 없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지막 모험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일 그녀의 상태를 안다면, 혹은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챈다면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군중들에게 접근했고, 뿐만 아니라 군중 사이를 헤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께로 다가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정교하고 체계적인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갈급함, 그 이상의 마음이 담긴 믿음일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갈급함,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금기를 깨고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갔고 주님의 옷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병증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 자신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 역시 부정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접한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흘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기이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 그녀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한 존재가 부정한 존재에 접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지만 거룩함이 부정함에 임하면 그 부정함이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부정한 그가 오히려 정결함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닿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정결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정결함을 얻기 위해 보혈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여인은 간절함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율법의 금기와 사람들의 정죄와 배척 그리고 겹겹이 쌓인 군중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과 구원과 건강을 회복하였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 중에 한 명이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죄인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자칫 생명이 위협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병이 나았고 구원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확실한 안전을 얻었고 무엇보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를 겹겹이 에워쌌던 모든 사슬들이 순식간에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며 사람들의 정죄와 배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녀의 마음도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녀를 구원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인간을 통해 행동하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구경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래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데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과 막고 있는 장벽들 사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변화되고 치유되길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기를 바라느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니 바짝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과 막고 있는 장벽들,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길 바라는 그 일을 주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